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 연약함, 실패, 좌절, 아픔, 상처, 낭망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리라.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통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열매를 부어줄 테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약속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싶은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 제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혹시 합격자 명단에 있었을 때 기쁨 있으세요? 승진 명단이나 아니면 수상자 명단에 올랐던 그런 기뻤던 기억,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이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 있죠? 개국공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엄청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건물을 완공해도 그 돌판에 건축자의 이름이 새기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것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기는 것, 우리의 가정에 어둠을 제거하는 것,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영광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한 영광과 기쁨과 승리, 이것도 좋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너희의 이름이 영원한 하늘 생명책, 하늘의 상속자로 누구 이름 땡땡땡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크고 작은 승리와 실패에 너무 연연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TV CF에 한때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본 자는 강을 보고 연연하지 않는다. 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작은 호수와 연못을 보고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광고죠. 저는 어렸을 때 맨 처음 갔던 바다가 이 서해안, 그때 당시에는 개발되지 않은 송도 유원지 바닷가가 첫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만 해도 굉장히 기뻤죠. 그러다가 언젠가 동해안을 갔더니 그렇게 맑고 그렇게 더욱더 광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쪽 부산 해운대를 갔더니 엄청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주도를 가니까 와, 이건 또 다른 바다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생이 되어서 해외 선교를 가다가 필리핀 수정같이 에메랄드빛 바닷속이 다 보이고 물고기가 보이고 산호초가 보이고 그 모든 해양 생물이 다 보이는 그런 투명한 바다를 보고, 와, 그 전에 내가 경험했던 바다, 내가 어떻게 그런 데서 물놀이를 했지라고 정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바다를 경험한 적이 있죠. 바다를 본 자는 강에 연연하지 않는다. 바다를 본 자는 호수를 보고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숨 걸지 말라고 사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 성공에 목숨 걸지 말고 너무 자녀의 세상 성공과 양육을 위해 목숨 걸고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냐. 너희는 하늘 백성이니 이 땅은 본향이 아니고 너희들이 갈 영원한 영생, 복락, 영광, 죽음 없고 아픔 없고 날마다 1분 1초가 행복과 기쁨만 감사가 가득한 그 나라가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 호수 같고 연못 같은 이런 세상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이 먹이를 주느냐? 너희들이 기르고 입히느냐? 그렇지 않다.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알아서 입히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입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그 옷도 내가 키운 이 백합화만큼도 못했다. 이런 세상 일에 연연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세상에 정말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 달라고 하면 돌 주지 않는다.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요, 모든 인생에 재정에, 자녀 양육에, 우리의 사회생활에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너무 연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본향이 바다를 본 사람처럼 호수와 강을 보고 너무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자, 저를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처럼 퍼 부어서 차고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그런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노예였다가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이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은 못 갔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는 짐승도 있고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무더위도 있고 밤엔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키시죠.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럭셔리한 삶,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냥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메추라기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시원한 포도주와 막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목마를 때는 반석을 내어서 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하게, 절대 헐벗게 굶주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목숨 걸고 사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너희들의 살아가야 할 하늘 백성으로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 그 너희들이 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살아라. 천국 영생 복락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라. 이 땅에서 실패하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무엇인가 불합격되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먹고 덜 입고 좀 작은 집이고 그렇게 물질과 재정이 그렇게 차고 넘치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연연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왜 축복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은 모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리고 자녀와 가족과 또한 나의 사랑하는 보내주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된 믿음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그래서 서울엘린교회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랑이 있고요. 저는 그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고 담당 목사인 것에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와달라고 할 때 제가 갈등을 조금이라도 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청빙이 들어온 적도 있고 또 청빙을 지원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원한다고 할 때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 기약이 없지만 이곳에 함께해야 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사랑하는 지인들, 이곳에 와야 될 사람 때문이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전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것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참석하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 영원하고 소중하며 가장 유익이 있는 바로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여러분 저와 이렇게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이 땅에 개척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요, 이 세상은 죽음의 땅, 지옥의 광야 같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곳에서만큼은 에덴 동산, 이곳에서만큼은 천국, 이곳에서만큼은 미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셔서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에덴 동산의 유업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동일한 주권과 그 권한과 그 능력과 위임을 해주셔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그 능력과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 저를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한테도 피하리라. 예,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 서울 엘린교회 성도들은요,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주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지진에도 우리 찬양했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파도에도 조금도 휩쓸리지 않는 튼튼한 바위,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질 수도 다가올 수도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런 교회, 안전한 하나님의 산성이 저와 여러분 서울 엘린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김창도 목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보이는 그리스도 내가 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모이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는 그 교회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우리 서울 엘림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가정에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엘린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그 키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멸망이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근데 그 멸망치 않는 그 영생의 그 주체가 어딘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이 영광,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계시록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래요. 멸망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의 완전한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에게 말한다.
너희 교회, 믿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너희는 이 둘째 사망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승리하리라. 너희들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영광과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 죽음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또한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과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눈물과 아픔이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이끌려 올려주실 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상속자, 이 하나님의 예약된 상속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서울 에린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구원의 개척교회, 또한 나와 지인을 통하여서 서울 에린교회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는 천국 백성을 만든 생명과 구원의 통로, 천사가 흠모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주권을 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했고, 우리의 남편도 아직 전전긍긍하고 있고, 내 삶도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구원하게끔 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고, 돌보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왜요? 이것이 왜 하늘의 상속자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교회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모여 머물라. 우리가 서울 엘린교회로 항상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면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의 내쫓음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길 것이다, 온 유대에 교회가 생길 것이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은요, 그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 대한민국에도 서울 엘림교회가 세워진다. 우리는 바로 이곳 서울숲에 서울 엘림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상급받는 백성인 것을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끝이 올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때와 시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 정황은 말씀하셨는데,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주의 교회가 세워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전파는 교회 개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저와 여러분. 이번 연도에도 많이 실패했는데도, 초라했는데도, 정말 자랑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가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물이 나오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물이 나오게 하겠다. 사막에 강을 내어 나의 택한 백성들 너희들을 마시게 하겠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수가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수가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재정의 생수가 터지길 축복합니다. 치유의 생수가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안과 기쁨의 생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생수가 터져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유대 땅끝 이 맨 처음 최초의 교회를 누구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를 세운 줄 아십니까?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에요. 가장 덜렁대는, 가장 혈기 많고 허풍도 심하고, 무슨 담임 목사 맨 처음 최초의 교회를 이런 능력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덜렁대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이전의 실패 기억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것이죠. 가장 덜렁댄 베드로,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자 나도 물 걷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허영이 많은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지. 그래서 걷다가 큰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영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또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몰라요. 성격이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그냥 칼로 혈기로 그냥 내리쳐버리고, 그리고 허풍도 엄청 심합니다. 죽어도 나는 나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하루도 안 지나서 욕하고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베드로를 토대 그 대형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한 적 있죠? 나는 왜 맨날 인생이 안 풀릴까? 나는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여러분의 모든 약함, 모든 초람, 실패, 그리고 내 모든 습관적인 그런 어두움을 주님께서 완전 뒤집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잡이 업으로도 실패한 베드로였어요. 신앙마저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다 써요? 그런데 사람들도 나도 실패한 인생이라 하여도 주님께서 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가난하면 부하게 하셔서, 약하면 강하게 하셔서, 믿음은 주어서, 그리고 재정이 없으면 물질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온전히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귀가 거꾸로 넘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열심, 여러분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의 물맷돌을 들면 됩니다. 내가 쌓을 수 있는 도시락만 쌓으면 돼요. 못한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크게 좌절하고 너무 크게 손해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잠언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아니 이거 말이 돼요? 의인이요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의인.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지는 사람이라 그래요. 일어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수없이 많이 넘어졌었죠? 일어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7번 넘어진 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7번,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면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면 그때부터 죄인일까요? 아니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로 하나님 안에서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딛고 일어설 때 너는 그때조차도 수십 수만 번 그렇게 넘어졌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겠다고. 그 전에 넘어졌던, 실패하고 죄짓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수많은 사건들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딛고 일어선 너를 내가 쓰고 지명하여 부르고 의롭다 칭하시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해 바닷가 혹시 그런 거 해봤습니까? 바닷가에 가면은 막 이름 쓰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해보셨죠? 우리 가족끼리, 산모님, 남편, 아내끼리 막 누구누구 사랑해 하트도 그려보고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예, 안 해보셨다고 치고요. 거기에 아무리 낙서를 해도 반드시 곧 파도가 일어나서 깨끗하게 해변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변에 지저분한 낙서를 수없이 해도요, 우리의 낙서보다 더 많은 파도가 어제도, 그제도, 앞으로도, 1000년 전에도, 만년 전에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그 파도는 계속 치거든요. 아무리 낙서해도 우리의 낙서보다 큰 것이 파도처럼 우리의 죄악, 실패, 좌절, 반복된 낙심, 나조차도 포기한 믿음, 불신, 그것까지도 주님의 보혈은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은 상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은 사람은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고 새롭게 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광야에 물이 나오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겠다. 택하여 내가 너를 다시 지명하여 내가 승리의 영광을 너를 통하여 반드시 보고 말 것이다. 너를 통하여 가정의 영광을 주고야 말 것이다.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고 말지어다. 너희를 통해서 서울엘린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고야 말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열정과 마음과 생각과 기대와 비전이 더 크신 것이죠. 동해 바다 해변의 그 파도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 그것이 염치 없지만 우리가 2024년을 하나님께 다 십자가의 보혈로 올려보내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염치 없지만 또 놀라운 기회와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약속 주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새 것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앞에 펼쳐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엘림교회 개척 멤버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광, 이 승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 서울엘림교회 세우느라고 수고했어. 영혼 구원하느라 수고했어. 너희 가족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너희 가족 전에 다른 가정 세우고 다른 자녀, 다른 엄마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너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 모든 수고 애썼다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새 일을 행하실 2025년이 우리 앞에 놀랍게 펼쳐진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